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셨죠? 그래도 저번 주하고는 확실하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한 2, 3일 전부터는 조금 더 편해져서 조금 나아져서 저희가 생활하는데 그나마 많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의 문제에서 또 건강 이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천비에 있어서 그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자기에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가져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아니면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살았느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합니다. 아이들의 모습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아빠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애착이라고 보통 이제 어릴 땐 얘기를 하는데, 뭐 2세 정도 됐었을 때 그 애착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사회에 대한 반목과 그 비판들, 이런 것을 많이 갖게 되죠.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랐죠. 어찌 보면 지금보다 옛날에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랐거든요, 정서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가족이었었어요. 대가족이면서 거기에 위계 질서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대가족 안에서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는 어떤 사랑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 흙과 같이 살아가고 흙에서 뛰어놀면서 마음의 어떤 열린 심령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핵가족화 되어 있고 한 가족이 4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가족 안에서 어떠한 케어를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이들을 이렇게 낳으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건,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도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그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저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복음서에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오히려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 엄하게 꾸짖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그냥 무조건 그들을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구분하는 건 좀 미성숙한 구분을 없지 않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무엇이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걸,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런 오해에 대한 부분을 없지 않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 이 사랑이 왜 그러냐면요. 내가 나타내주고 있는 이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 내면 세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내면이 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 잘못된 어떤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면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한계를 항상 가져가요. 근데 그 내면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그리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강력하죠. 그래서 내 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죠.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는 거잖아요. 아이가 왜 울어요?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울죠. 그 아이들도요, 아기들도요, 태어난 이유를 이렇게 보면 갓난아이가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자기에게 필요가 없는데 굳이 울지는 않아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요. 배가 고프다고 울고,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다고 울고, 뭔가 자기가 필요가 있었을 때 울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울게 되면 엄마가 와서 도와주니까 이 아이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이 자기에게 습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해서 무엇인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 그것을 어릴 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선천적인 부분이지만 결국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는 인생을 살았냐면, 나의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들, 이런 것을 없지 않아 어릴 때부터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온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전에 대가족으로 살아갔었을 때의 모습은 나눔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졌던 거죠. 내 동생을 돌봐야 되고, 내 형이 나에게 돌봐줬던 것처럼 내 동생을 돌봐줘야 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면, 그리고 또 유교 사상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위계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배웠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고, 내가 필요한 것은 부모들이 다 해주는 삶을 살아왔어요. 언제나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면 아이들의 정체감과 어떤 그 내면의 어려움과 이런 것을 겪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탁 올라가게 됐었을 땐 아이들이 무엇인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단체 생활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규율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고,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서 너무나 힘든 거죠.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자주 듣는 상황에서는 비대면이 끝나고 이제 같이 모이잖아요. 그럼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아이들의
자기의 어떤 정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네 스스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요,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항상 채우는 데에서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내면에 대한 부분에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되고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오늘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에 빛이 비쳤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 내면에 갖고 있는 빛이 어떤 빛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의 그 어두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빛이 그 내면을 비춰줌의 삶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또 아니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강력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그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든 아주 강력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의 따스함과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되죠. 어떠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첫사랑이라고 해서 처음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다 그러죠. 처음에 딱 보자마자 반해서 그 사랑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와 그 사람의 같은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되죠. 사람마다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 내면 속에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인생을 살아가요. 저에게서도 몇 가지 나에게 비춰준 그런 사랑을 보여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나에게 어떤 걸 해줬는지는 그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것을 품고 인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그가 보여줬던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 그것이 내 안에서 아주 그 따스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과의 모습도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따스함과 그 사람에 대한 그 풍요로움과 그것이 우리들 마음의 내면에 남아져 있어요. 인간의 모습도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게 됐었을 때 우리 내면에 있었던 그 어둠이 확 사라지고 참된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붙잡아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그것이 노력으로 잘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들이 어둠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을 이루어야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내면에 그 사랑의 강렬한 빛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내면이 참된 빛으로서 그 비춤을 받아서 우리 내면이 환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진정한 은혜인 것이고 우리 내면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의 내면에 비치게 됐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변해가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진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됐었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빛은 다 비춰주고 있지만 이 빛이 진정한 참 빛이고 이것이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이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됐었을 때 그 빛이 내 내면을 비추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 그의 능력으로 만든 이 세상 속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여전히 그 어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인생 가운데도 기다리시고 참으심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 놀라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들의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은혜가 내 내면을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난 들었어요. 얼마든지 그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은혜가 내 내면을 비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내면에선 어둡고 깜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순간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죄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루셨던 그 은혜였음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어둠의 빛이 어둠의 모습이 확 사라져가는 내 내면을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의 빛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의 비춤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때로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고 쪼개지는 게 지금의 인간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한 번 비추신 그 빛은 영원히 저희들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여행전 2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그냥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불이 딱 켜지는 이거 커졌다가 어느 순간에 꺼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공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완전하신 빛이 계속 저희들의 내면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이 빛이 계속적으로 저희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생각이나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요한일서의 저자인 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람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그러니까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더기인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봤을 땐 구더기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의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인간에게 다가왔던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느끼게 되면 그 크신 사랑이 이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형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못했던,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안 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땐 나도 이제 그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에게 어둠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냥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도 싫어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모습인 거고, 사람의 모습에서 그냥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잘하던 나에게 못하던 여전히 우리들 내면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들 내면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인 거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얘기를 하시죠. 옛 계명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레위기 말씀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저희들이 십계명을 봐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으시죠. 구약의 내용도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또 19장에서도, 19장 18절에서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히려 구약을 보면 그런 얘기하지 않나요?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동일하게 갚아라. 뭐 이런 얘기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정확한 뜻은 뭐냐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비추게 됐었을 때 나타나요.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옛 계명도 동일하고요, 새 계명도 동일한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요한도 이것을 표현하면서 옛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동일한 새 계명과 동일한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계명인 겁니다. 그 계명이 저희들을 비춰요. 그 말씀이 저희들을 비치니까 당연히 우리들 눈에서의 힘들었고 때로는 관계적으로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어도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비추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다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면을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감정이라고 표현하시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사랑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들의 이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감정에 치우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일들을 이뤄서 내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크리스찬들은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진정한 빛이 비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반대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서신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것, 이 비침을 비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죄에 대한 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내면에 빛이 비쳤다는 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아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공략하고 있는 이 사단의 괴력에서부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그냥 인간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한 성숙 속에 이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덧입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치우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비춰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내면에서부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안에 참된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베푸느냐 베푸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냐로 구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얘기하나요? 여전히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줬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반목하고 싸우고 불편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나나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너희들이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안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창세기에서 하와는요, 선악과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가 선악과를 봤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이라고 그가 얘기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얘기하는, 동일하게 지금의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드러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계속 이것이 우리들의 내면을 붙잡고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진정한 빛이 비쳤니? 라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 빛이 너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따스한 빛이,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빛이 너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너도 한번 보여줘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내면은요,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다 그러면 100%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내면을 비췄기 때문에 이 따스함이 우리들 안에서 다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의 뒷받침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뒷받침이 되어져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은 감정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좀 더 크게 생각할 뿐이지 이성에 기반된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땐 정확하게 책망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 사람의 필요한 것만 채워준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산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얘기하시죠. 교회 성장에 대한 걸 전 너무 많이 살펴봤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여러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하시는 얘기마다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모습들마다, 어떤 교회는 뭐 셀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그룹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룹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막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교회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병고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뭐 이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은 왜 그것을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중심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이뤄가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이뤄가는 거죠. 교회 야외를 나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청년들과 나갈 때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나가서 교제만 하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왜 사용하죠? 그냥 힘드니까 좀 나가자?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과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거기에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냥 여행의 중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뤄가는 모든 프로그램도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양회를 가거나 야외를 가거나 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그냥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올해는 이거를 좀 해야 돼라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영적인 모습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끊임없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장소인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인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들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하게 사람이 많아져 있는, 그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 가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이것이 부흥한 교회다 아닌 교회다로 나눠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성도들은요, 사랑을 베푸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도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러내는 사랑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메시지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 교제를 통해서든 성경을 바르게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인 거예요. 나머지도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역할인 거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성도님들 각자마다의 모습들은 조금씩 다르신 거죠. 각자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온전해질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조금 더 온전한 모습을,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갖고 아주 큰 능력을 드러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적인 것은 형제 사랑이었었어요. 그것이 그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보여주는 우리의 내면 세계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내면에 참빛이 비치고 우리 내면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의 내면에 어두움이 아직도 깔려있고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내면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성도님들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러면 우리 성남 북북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래서 저 교회 생각하면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을 잘 갖고 가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